창세기 12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5절 읽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같이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사도행전에서는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다,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는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비추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12장 4절에는 그가 여호와의 말씀에 이끌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권적으로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이해되지 않는 합리적인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이 보여주시고 이끄시는 그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조카 롯과 함께 또 하란에서 얻은 자들과 더불어서 가나안 땅을 향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롯의 아버지 하란이 갈대아의 우르에서 죽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롯의 가정의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버지를 잃은 롯이 이 아브라함을 아버지와 같이 모시고 함께 이 믿음의 길의 여정을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롯에게 아브라함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요. 특별히 이 롯에게 아브라함은 땅을 정할 때에도 선택권을 롯에게 주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이 심판 가운데에서도 아브라함은 이 롯이 그 심판에서 구원함을 받도록 하나님을 대면하여 직접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또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간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동맹한 자들과 더불어서 롯을 구출하기 위한 구출 작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와 삶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공동체의 삶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영혼 롯을 위하여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던 것들,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놓고 포기하지 않고 변화되기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이 믿음의 기도가 우리와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의 삶이 어찌되든지 그저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롯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씨름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된 식구들을 돕고 섬기고 또 더딜지라도 함께 이 길을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이 시대에 불러주신 믿음의 공동체, 또 믿음의 형제들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눈에 가나안 땅은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고 그의 말씀에 이끌려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차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성경은 표현하기를 그곳에 가나안인들이 이미 거주하고 있었더라, 아직 가나안인들의 죄악이 관영치 않았더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아브라함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아브라함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어요. 자손은커녕 자식이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는 땅 한 평도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너에게 자손이 있을 것이고 내 자손에게 네가 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를 거닐어 보라 하면서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예배 가운데 같이 나누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묵상하기도 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어떻게 감동해 주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고 상한 마음이 위로되는 것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또 멈춰진 하란의 삶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향하게 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에도 하나님은 분명한 부르심의 이유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저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이 땅에 남겨주신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 이해되지 않는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7절에 보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함을 얻어서 이 노아의 방주에서 내려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중심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가 어느 곳에 거하든지 또 어디로 이동하든지 여호와를 부르며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믿음의 삶을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오다가 이렇게 금요 기도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주일에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기도를 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이루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의 삶을 놓고 기도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남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중앙의 대로를 따라 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진을 치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계속해서 이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 삶은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막막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취할 방법이 보이지 않는 거죠.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불러주셨다고 말했는데 우리를 거룩한 백성, 보배로운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그것이 잘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삶의 길을 걸어갈 때 해야 하는 것은 바로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찾고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높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때 아브라함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 당시 이 남방 사람들은요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가거나 그래도 기근이 더 심해지면 이 나일강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것이 고대의 이 남방에 살던 사람들이 기근을 피하는 방법이었어요. 아브라함 역시도 그 방법을 따라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갔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아브라함의 이 방법은, 아브라함의 반응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지도 몰라요. 모두가 다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모두가 이 나일강이 흐르는 유역으로 내려가니까 자신도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과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죠. 무엇을 간과했는지 혹시 생각나십니까? 뭘 놓쳤을까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기근이 있을 거라는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기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셨겠죠. 하나님, 이 기근 가운데 사람들은 다 나일강으로 내려갔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기근을 피할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가나안으로 보내셨는데 이 기근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참 팍팍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기근 가운데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지 않아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내려간 애굽에서 또 다른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어요.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자신의 아내가 아리따움으로 인해서 애굽에서 나그네인 자신을 해칠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나를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사로잡아가리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인 사레에게 이 자신에게 누이라고 설명해 주기를 간청하기도 하고요, 명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말하기를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꾀를 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하였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큰 문제에 봉착하고 말았습니다. 15절에 보면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 성경 원문의 의미는 이 이끌어들였다라는 의미가 바로 사례를 애굽 왕 바로의 아내로 취하였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애굽 왕 바로에게 사례가 정식으로 아내가 되어 이끌려 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아브라함은 생명을 보존했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아내인 사례를 잃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근데 이 사례가 하나님의 구원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사례가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이 나올 수 없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이 약속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후손이 나올 사례를 지켜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내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심각하게 이탈되고 말았던 거예요. 사례가 빼앗긴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막아서게 되는 일이 이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꾀를 낼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를 보내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를 기근해서 건지실 이도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해야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씨름하고 그 하나님의 뜻하심을 깨달았다면 믿음으로, 히브리서의 고백과 같이 믿음으로 그 부르심을 따라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치고 오히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게 되는 결과를 맞이했던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떠올려 가면서 이 질문에 우리의 마음을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왜 애굽에 내려가야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다면 기근 때문에 그의 가정을 지켜내지 못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이를 것을 아셨던 하나님이 바로 이때에 아브라함을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오늘 창세기 12장에서는 놀랍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자신의 꾀 때문에 무너뜨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네가 잘못됐다, 혹은 아브라함 네가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아브라함이 스스로의 올무에 걸려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로부터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긴급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린지라. 애굽 왕 바로가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찾아가서 사실은 내 누이가 아니라 나의 아내였습니다라고 말했다 한들 과연 애굽 왕 바로가 사례를 되돌려 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 아브라함이 애굽 왕 바로로부터 사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왕조차도 심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실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사례를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애굽 왕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두 손 두 발을 들고 사례를 되돌려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애굽 왕 바로가 얼마나 급했는지 이 12장 18절 19절에 보면 바로가 이런 표현을 반복해서 합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했느냐?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말했느냐? 내가 어찌하여 사례를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하나님의 이 심판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애굽 왕 바로를 얼마나 두렵게 했는지 바로가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라고 되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해서 또 그의 아내 사레와 더불어서 되돌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꾀를 내고 우리의 방법으로 씨름하는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것이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버겁다고 느끼고 어렵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를 찾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스스로는 기근으로부터 애굽의 왕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지만 아브라함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그 믿음의 길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